지난 1년 동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께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을 지닌 분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셔서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나누어 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핵심이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상세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언만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인간 사회, 우리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아름답게 주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25일 어떻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성탄절은 행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이 연말 12월 25일 마지막 주일을 기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복된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몇 차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21절과 25절,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신 이름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인지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이름입니까?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이나 동식물은 남녀가 그리고 암수가 결합할 때 생명이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지만 이들이 서로 알기 전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것이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혈통의 육신적인 어떤 배경을 잇고 태어나신 분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태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다르신 하늘에서부터 오신 강생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에 제가 8장 23절을 적어 두었지만 스크린을 보고 이 구절을 한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탄생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성령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강생하신,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다, 강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그분이 메시아가 되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유전죄를 이어받고 태어나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히 자격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끝부분을 보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아프셨고 굶주리셨고 외로우셨고 채찍을 맞으실 때, 십자가에 못에 박히실 때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점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 21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23절 두 번이나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7장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님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표적. 처녀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따라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들, 그 아이는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6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확하게, 아니 어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어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사실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는 다른 아름다운 이름이시요, 위대한 이름이시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자,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이름을 지니신 분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요? 성취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2절에 잘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잉태하는 이것도 무엇에 관하여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주에 관하여. 즉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 성경의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이름을 지니신 이유는 대언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대략 몇 분이 앉아 계신지 숫자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개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예언했다. 몇 날 며칠 서울 어디에, 전라도 어디에, 강원도 어디에 분명히 우리의 후손으로 아무개가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6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고 예언하셨고, 시대마다 한두 명의 대언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마 대부분의 불신자들,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다시 웃을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십니까? 수학을 잘하십니까? 잠시 후에 확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7장 14절에 이 구절을 언급하신 이 구절을 마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다시 마태복음 1장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한두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구절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8가지만 꼽아 보겠습니다. 8가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두 번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세 번째, 말라기 3장 1절, 주의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날 것이다. 즉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는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것이다. 네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아니, 어떤 동물까지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코끼리도 아니고 백말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스가랴 13장 6절, 예수님은 그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아니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은 30개에 팔려질 것이다. 믿겨지십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탈 것이고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고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근데 그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이다. 더 놀랍습니다. 스가랴가 11장 13절에 예언했습니다. 여덟 번째,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암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 죽는 것도 아니고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예언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적중될 확률은 몇일까요? 스토너라는 수학자와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600명이 10년 동안 계속 산술적으로 이 8개의 확률이 맞아질 확률 아니면 안 맞을 확률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했는데 10의 17승분의 1, 즉 10경분의 1로 예수님에 관한 8가지 확률은 성취될 확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경분의 1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경분의 1. 그 확률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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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8가지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48가지, 더 나아가면 61가지가 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61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자, 8가지가 성취될 확률이 이 정도라면 17자승분의 1, 10경분의 1이라면 61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0이 몇 개 붙어야 될지 0을 붙여놓으면 그 0조차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저절로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토록 놀라우신 이름입니까?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남김없이 용서하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라는 것이 예수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상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의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 모든 죄는 이 예수님이란 이름 때문에, 그분은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계속 방금 전에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손에 돌을 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것을 읽어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리를 떴고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심판하라고 말씀했을 때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다는 사실, 이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두 글자는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흥분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21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요,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바로 방금 읽은 이 13절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은 두 글자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23절에 보면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이름이 있지만 제가 주보에는 페이지 분량상 다 적어두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성과 연관된 명칭은 13개입니다. 명칭, 이름을 나타내는 칭호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강생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과 연관된 13개의 명칭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그분은 어떤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놀라우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칭 가운데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 또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어떤 곳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에도 3번이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저는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의 명칭을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은 삼위일체와 연관된 지위로서 5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시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지상 사역으로 연관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칭호는 13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분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 또는 구출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돼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재자, 십자가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에게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내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분이, 이런 놀라운 이름을 지니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21개입니다.
엘과 연관된 이름 임마누엘도 엘과 연관되어 있죠. 엘로힘, 엘과 연관된 이름은 8개나 됩니다. 여호와란 이름과 연관된 이름은 우리 예수님은 10개나 되십니다. 야훼의 야, 엘리야 할 때 그 야, 야훼의 야와 연관된 이름은 2개 있고요. 그리고 아도나이, 아돈, 우리 주님, 로드라는 이 이름 아도나이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은 무려 21개입니다. 이토록 많은 이름을 가진 분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계명을 해야 2개겠죠? 별명까지 합치면 3개나 4개, 많아야 3-4개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의 이름과 연관된 명칭, 이름, 다른 차원에서 부른 이렇게 많은 이름을 지닌 뛰어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요, 신기합니다. 영어에도 동양에도 서양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실 영어에는 지서스라고 부르지만은요, 여러 언어들을 보면 힌두어도 중국어도 스페니쉬도 한국어도 일본어도 예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사실 영어가 지서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합니다. J라는 발음은 사실 이응 발음으로 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J 발음으로 지서스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개인적인 예수님의 이름은 영어도 지서스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바람. 왜냐하면 성경에서 히브리어,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뒀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빨리 읽으면 예수가 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에수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사탄이 벌벌 떠는 능력의 이름, 죄인이 드리면 구원 얻는 희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이 아침 올해 마지막 주일 12월 25일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많은 사람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좋으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아무래도 못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시지만 어찌 마지막 주일날 12월 25일날 이 말씀을 눈을 감고 지그시 들으시겠습니까?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를 여자로 딸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천국에 가면 정확한 답을 알겠지만 아들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우리 교회 페미니스트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녀 공평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창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와는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원칙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아들이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자,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 이르게 됐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실수하여 타락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 이르게 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첫째 아담의 그 타락함, 그 죄악들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권위적인 측면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방법은 동일한 원리,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라 원어 발음은 이에수스입니다. 이 발음을 구약적인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예호슈아 또는 예슈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라는 발음이 라틴어, 도고, 영어로 옮겨가면서 지서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라고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2022년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이렇게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는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 12월 25일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내가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오직 붙들어야 할 두 글자의 이름,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새해 주와 동행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적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새해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복된 일이 있을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이름 속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예언되어진 그 이름,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이다. 왜 예수님의 가장 이름이 놀랍고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3년으로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새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면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좀 자유스럽게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 네 글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23년도를 맞이하시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우리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은 임마누엘 하시면 한 분은 해석으로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믿음직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위대한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2023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직장과 일터 위에 구체적으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의 마구간에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실 때 오후 예배를 마치지 않고 식사하고 돌아가실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꼭 보시고 가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17일부터 22일 사이에 한국 땅에서 목성과 토성이 교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짧게는 20년 만에 그 궤도상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겹쳐지면서 밝게 빛났던 그날 밤이 2000년 전 오늘 오후에 제가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밝게 빛났던 그 별, 오후 시간에 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예배를 마치고 영상을 띄워드립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감동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고 2023년도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한번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 하셨고 새해 2023년도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